산상수훈은 거울 중에 거울입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산상수훈 말씀을 들으면 매 시간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무엇에 목이 마른가 이건데, 사실은 온유한 자에 대한 말씀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난 시간에 온유한 자가 받을 유업 땅에 대해서, 첫째로 임의 차원의 땅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두 번째로 아직 차원의 땅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유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에 대한 온유예요. 사람에 대한 온유. 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인데,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 이 사람에 대한 온유가 궁극적인 구원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온유입니다. 이거는 팔복의 처음 세 가지 복을 이사야 66장 2절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금방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는 사실인데, 놀랍게도 이것 역시 궁극적인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따라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의 두 가지 의미다가 궁극적인 구원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 의미는 명백한 거예요. 그거는 궁극적인 구원을 받게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하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의 예표입니다. 그러므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삭처럼 넓은 땅을 받는 거, 그런 의미를 포함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요. 우리가 계시록을 설교할 때 자세히 설명해 드렸지만 천국은 하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이 땅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 땅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고, 이 땅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데, 지금 있는 천국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여러분 궁극적인 천국이에요. 궁극적인 천국, 영원한 천국. 지금 있는 천국은 영원한 천국이 아니죠. 여러분, 거기가 영원한 천국이고 궁극적인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땅에 이루어져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그거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양이 뭐예요? 온유한 게 양이에요. 염소는 뭐예요? 온유하지 않은 게 염소예요. 양은 목자를 잘 따라갑니다. 양은 온유하게 온순하게 잘 따라가요. 염소는 들이받아요. 이게 아주 단순한 것 같은데 또 이게 전부예요.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정말 온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목자를 잘 따르느냐, 아니면 반항하고 들이받고 그러느냐, 그게 바로 염소 아니면 양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특성을 살펴보면 자신이 염소인지 양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마귀에게 속한 자인지 이 분명히 알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나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온유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캐더린 쿨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온유해지려고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그다지 없다는 사실을 나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 보십시오. 당신이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다면 당신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는 온유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과 같은 온유함을 가지려고 구하지 않고 오히려 강한 호랑이의 성질을 좋아합니다. 주의하십시오. 우리 모두에게는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회피하고 내팽개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든지 겸손해지기를 원한다든지 사랑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정말 온유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나. 온유는 상당히 소외되고 있다는 거예요. 온유해진 것을 목표로 삼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온유라는 덕목 자체가 이렇게 탁 빛이 나고 우리의 눈을 탁 끄는 그런 덕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온유해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러나 온유는 하나의 덕목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의 덕목이 아니고 온유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 왜냐하면 온유하지 않은 자는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온유하지 않은 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신자들은 온유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모든 신자들은 반드시 온유해져야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건데, 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는데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살인하면 심판받는다는 걸 예수님이 어떻게 바꿨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게 시작이에요. 형제에 대해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라가라는 욕설이에요. 이건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이 말씀은 간단히 말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다. 화내는 것도 살인이다. 욕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화내는 게 살인이다. 왜 사람을 죽이냐? 그 사람에 대해 화가 나서 죽이는 거야. 그죠? 왜 욕을 하느냐?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살인만 죄가 아니고 화내는 것도 살인이다. 욕하는 것도 살인이다. 우리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살인한 자가 심판받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화내는 자가 살인죄로 기소된다. 심판을 받는다. 욕하는 자가 살인죄로 기소된다. 심판을 받는다. 예수님이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전에 나오는 20절과 비교해 보면 그런 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문맥을 보면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화내는 자, 욕하는 자, 천국에 못 들어간다. 어쩌다 한번 여러분들이 화를 내거나 욕한 거나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 회개하면 돼요. 그거 잘한 거 아니야. 회개이지, 그죠?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돼. 그러나 여러분, 습관적으로 욕하고 습관적으로 화내고 이런 걸 심판받을 죄고 지옥 갈 죄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죄를 회개하고 반드시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 이게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주 화를 낸다, 걸핏하면 욕을 한다, 그러면 이거 충격받아야 돼. 그리고 핑계대지 말고 반드시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온유하지 않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만 말씀한 게 아니라 바울도 말했어요. 바울은 지옥에 가게 만드는 죄의 목록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21절에서 쓰고 있는데, 거기에 분냄을 포함시켰어요. 이 분냄, 이게 지옥 가는 죄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걸핏하면 분내고 분으로 가득 차는 사람, 이 사람 천국 못 간다. 그렇게 바울이 명시를 했어요. 반면에 구원받는 자들이 맺는 성령의 열매의 목록에 보면 온유가 거기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새 언약이신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서 거듭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맺게 되는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온유다.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온유다.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분내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온유한 자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내는 일을 작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 화내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우리 각자가 제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화내는 거 이거 없애버려야 돼. 믿습니까? 또 혹 욕하는 거 있으면 없애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다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온유가 사람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떠는 것과 화내는 것. 그렇게 말했어요. 떠는 거 아니면 화내는 것. 화내는 것의 반대가 온유죠.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을 때처럼 자기 실체를 드러내는 말씀을 들으면 분노해요. 이를 갈아요. 이게 중요해요. 제사장이 성경을 가르치는 거 듣고 화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선지자들이 외치면 다 화가 나. 제사장들은 그냥 가르쳤어요. 선지자들은 죄를 지적했어요. 선지자들은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선지자들은 회개를 촉구했어요. 그죠? 제사장만 있으면 됐으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안 보내시지. 제사장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랍비들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필요한 것이에요. 선지자. 근데 오늘날 설교들이 너무 제사장 설교를 닮았어. 회개하라고 안 그러고, 행함이든 산미든 가지라고, 거룩해져야 된다고, 당신 바뀌어야 된다고, 그렇다면 지옥 갈 수 있다고 안 건드려. 그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회를 하는데 반감이 없어. 응? 이런 교회를 조심해야 돼. 이런 교회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교회, 사람 영혼들을.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을 때 자기 실체를 드러내는 말씀에 분노하고 이를 갈았어요. 자기 실체가 드러나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데 막 오히려 화를 내.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적하고 책망하고 화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 책망과 지적이 성경적으로 정당한데 책망할 때 화난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건 염소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 설교를 들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화가 났어요. 막 그냥 이를 갈았어요. 반면에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처럼 그 말씀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들을 때 내 반응이 너무 중요한 거야. 내 실체가 드러날 때 화내고 달겨드느냐, 아니면 말씀 들을 때 내 실체가 드러날 때 두려워하며 떠느냐. 이게 생사를 가르는 거야. 이게 천국 지옥을 가르는 거야. 영생과 멸망을 가르는 거야. 영원히 천국에 살 거냐,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뒹굴 것이냐. 그거를 여러분 가르는 게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 생명과 사망을 너희 앞에 두었다. 말씀 듣는 거는 너희들 생사를 가르는 거야. 말씀 듣는 거는 너희가 복을 받는 삶을 미래에 살지 저주받는 삶을 살지를 가르는 거야. 네가 들어가던 나라도 복을 받을지, 네가 들어가던 나가도 모든 일들이 잘 안 될지, 그걸 말씀 듣는 그것이 결정하는 거야. 네가 살지 죽을지, 네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가 말씀 듣는 그것이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화내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온유하지 못한 사람, 저주를 선택하는 사람들이에요. 지옥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실체가 드러나고 죄가 드러날 때 정말 두려워하고 떨며 어찌할까 하며 회개하는 사람, 이게 여러분 생명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 잘 살고 싶지, 근데 다 잘 살아지나? 다 잘 되고 싶지, 근데 다 잘 되나? 다 성공하고 싶지,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입니다.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신자의 미래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거를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이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금석으로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면 여러분 두 그룹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여러분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처럼 반응합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처럼 반응합니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고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 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보고 회개합니까? 아니면 설교자에게 화가 나서 투덜대고 비판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그룹입니까? 만약에 후자라면 두려워해야 돼요. 만약에 후자라면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참 마음이, 영혼들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온유하지 못한가? 첫째,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 자기 죄를 몰라. 자기 자신을 몰라. 스스로에게 속았어. 이게 여러분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기를 몰라. 자기 죄를 몰라.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 그 다음에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 애통하는 마음.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니까 온유할 수가 없어요. 애통하지 않으니까 온유할 수가 없어요. 심령이 가난해야 애통할 수 있는 거고, 애통해야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온유하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 가는데 무슨 구원을 받아? 심령도 가난하지 않고 애통하지 않고 그래서 온유하지 않은 건데 무슨 구원을 받아?
그들은 그런 반응은 스스로가 들을 기가 없고 지옥 갈 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온유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지옥 가지 않고 정말 천국 가기 원한다면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저주로 가득한 후에 막심한 비참한 삶을 사는 걸 원치 않고 정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처럼 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유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책망을 들을 때, 지적을 받을 때 온유하게 받아들이고 자기를 발견하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나는 무엇에 목이 마른가? 제목을 그렇게 적어봤어요. 참 마음에 와닿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무엇에 목이 마른가? 본문이 5장 6절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게 본문입니다. 여기 보면 줄임과 목마름이 나와요. 가장 비참한 겁니다. 줄이고 목마르다. 그죠? 이 줄임과 목마름은 인간의 가장 절실하고 기본적인 욕구들이에요. 줄임은 먹을 걸 요구합니다. 목마른 거는 마실 거를 요구하죠. 음식과 음료는 사치품이 아니에요.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죠. 생존을 위한 필수품. 마찬가지로 의도 사치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 영적인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고 교회 다니고 뭐 방언하고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이른다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의에 대해서 목마르고 의를 추구해야 산다는 거야. 의롭게 행해야 산다는 거야. 믿습니까? 의는 영적인 생명, 내 영이 살아있기 위해서, 내 믿음이 살아있기 위해서 이거는 여러분 필수품이라는 거예요. 필수품. 육체의 생명이 먹을 거다고 마실 것에 의해서 의존이 되는 것처럼 영적인 생명은 의를 사모하고 배부름을 얻는 것을 통해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생명은 의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의 죽음을 가져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전도할 때 이 구절 사용하는데요. 로마서 6장도 야고보서 1장도 전부 믿는 신자에게 한 얘기예요. 바로 예수 믿는 그 신자에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불신자에게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신자에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신자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신자가 지옥 갈 수 있고 멸망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죄를 계속해서 허용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의는 우리 영혼에 생명을 가져옵니다. 로마서 8장 6절 13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의입니다. 의롭게 행하는 거예요. 의롭게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에게는 반드시 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의로워져야 됩니다. 의롭다함 받을 뿐만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설명, 의에 대한 설명을 잘 들으시고 반드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돼요. 참 저는 마음에 탄식하는 마음이 있어요. 원하는 게 뭐냐? 원하는 게 의가 아니야. 원하는 게 의가 아니면 끝난 거야. 원하는 게 뭐냐? 성공? 원하는 게 뭐냐? 쾌락? 원하는 게 뭐냐? 도대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은사, 능력, 큰 사역?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의뢰야 된다니까. 의. 신자는요 가장 원하는 게 의뢰야 돼요. 의. 의를 원해야 돼. 의에 목말라야 돼. 의에 줄여야 돼. 근데 줄이고 목말라 있는 게 의가 아니에요. 불신자하고 별 다른 게 없어. 이건 너무 무서운 거라니까. 아니 어떻게 지옥 형벌을 피하겠냐고,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고, 어떻게 회개가 가능하겠냐고, 어떻게 믿음이 가능하겠냐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거듭날 수가 있겠냐고. 관심이 의가 아닌데.
애초에 관심이 의가 아닌데 무슨 희망이 있냐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전부 잘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가? 나는 정말 의를 원하는가? 불신자들의 마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이거잖아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럼 신자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 주님 뜻대로 살기를 했네. 의로워지고 싶다. 이겁니다, 여러분. 참된 신자하고 불신자하고 차이가 이겁니다. 교회 다녀도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단순히 잘 사는 것이고 세상 것이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면 이게 불신자예요.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지옥 갈 자예요. 희망이 없는 자예요. 정말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바뀌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자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는 정말 의로워지기를 원하고 의를 갈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가짜로 사는 거야. 길을 잃어버린 거야. 희망이 없는 거야, 희망이.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전부 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의를 원하는 사람, 정말 의로워지기를 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는 무엇인가? 여기 예수님이 의라는 말씀을 사용했는데 이 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인가? 싱클레어 퍼거슨은 예수님이 이 구절에서 말씀하신 의에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첫 번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회적인 정의예요. 사회를 개혁해가지고 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의가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 중에서 첫 번째하고 둘째 개념은 문제가 없습니다. 칭의도 이 구절의 주된 의미는 아니에요. 이 구절의 주된 의미는 절대로 아니고, 적어도 뭐 이 안에 내포되어 있다, 그 정도까지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뭐 큰 문제가 안 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예수님이 말씀한 의 안에 세 번째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가, 그것이에요. 세 번째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가, 사회 정의가 포함되어 있는가. 여러분, 우리 예상하고는 다르게 더글라스 헤어는 이 구절의 의의가 세 번째 의미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관례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의를 개인적 윤리를 말하는 것으로 간주해왔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을 지지하는 많은 주장들이 있다. 제1복음서는 개인 윤리를 매우 강조한다. 줄이고 목마른 자의 의는 우리의 의지와 행위에 지배되지 않는 의,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일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인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예언자들에 의해 선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이다. 이사야 51장 5절에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또 이사야 51장 1절도 동일하게 이해되어야 한다.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그들이 사모하는 의는 그들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이다. 이 복선언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른 것이라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의가 실현되는 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누가의 번역과 마태의 번역 간의 거리가 크게 좁혀진다. 누가의 평행구에서 이 복선언은 첫 번째 복과 마찬가지로 문자 그대로 굶주린 사람들을 지칭한다. 여기에 대응되는 화선언은 굶주리는 자들이 배부른 자들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한다. 마태는 누가와 마찬가지로 사회 정의가 확립되기를 갈망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바로잡으시기를 갈망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굶주림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구상에서 굶주리고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재화와 용역이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음을 탄식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포함된다. 굶주리는 자들, 그리고 정의가 편만한 것을 보고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들은 얼마나 복된가. 그들이 만족을 얻을 것이다. 굉장히 의외죠, 그죠? 그런데 이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누가복음에 나오는 가난한 자, 또 우는 자의 연장선상에서 사회적인 공의가 확립되는 걸 기다리는 자를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볼 때 이게 말도 안 되는 해석 같잖아요, 그죠? 이게 뭐가 빗나간 해석 같은데 실력 있는 학자 중에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굉장히 매력 있는 해석이에요. 왜 매력이 있냐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 정말 회개하고 믿은 사람이 팔복의 사람일까? 이런 의무들이 사람 속에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해석을 받아들이게 되면 팔복은 뭐가 되느냐? 가난하고 울고 사회적인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그러니까 소외된 자, 약자,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런 하층민이 많고 소외계층이 많기 때문에 그냥 가난한 자, 우는 자, 공의를 기다리는 자, 또 뭐 온유한 자, 온유하게 막 자기 어려운 상황에 잘 반응하는 자, 막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그런 물질적인 상황, 형편, 이런 것들을 그냥 묘사한 게 돼버린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런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팔복 이후에 대해 오는 말씀들은 이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이게 상당히 매력이 있어요. 굉장히 편안해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현 교회의 낮은 수준하고도 어울리지. 그죠? 교회 안에 여러분 가난한 자는 많잖아. 우는 자도 많고, 또 뭐 공의를 기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교회 안에 다 포함이 되죠. 근데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더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마음이 청결하고, 교회의 상태하고 너무 다르잖아. 목사들의 상태하고도 너무 다르고, 장로들의 상태하고도 너무 다르고, 기독교인들의 상태하고도 너무 다르잖아. 그죠? 이런 교회의 상태하고도 이런 해석이 잘 조화가 되죠. 그리고 마음의 부담이 그냥 사라져버리지.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아도 되네. 평화로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아도 천국 가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매력 있는 주장이고요. 여러분, 절대로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절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절대로 이런 사회적인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근데 이 말씀의 진위는 마태복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진위가 드러난 거예요. 단순히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가난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서 말씀드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또 우는 자도 마찬가지죠. 이사야 66장 2절에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이 병행꾼을 통해서 가난하고 힘들어서 우는 게 아니고 자기 죄를 깨닫고 죄 때문에 슬퍼하며 울고 애통하는 그걸 가리킨다는 게 다 드러난 것이잖아요. 또한 온유한 자도 이사야 66장 2절에 있는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자기 죄를 깨닫고 마음이 가난해졌으니까,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해지니까, 자기 주제를 알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무조건 비판적인 게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도 온유해지죠. 그럴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온유해지는 자, 죄인이니까, 믿습니까?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니까,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온유해지는 자, 믿습니까? 온유하게 받아들이는 자, 그거를 의미한다고 여러분들에게 충분하게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사회적인 공의가 확립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인격과 삶을 갈망한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인격적으로 의로워지기를 원하는 사람, 자기의 삶과 생활이 언행심사가 의로워지기를 갈망하는 사람, 이게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다행한 사실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은 학자들이 이 구절에 나오는 의를 사회적인 의가 아니라 개인적인 의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먼저 로이드 존즈는 이렇게 말했어요. 의는 필연적으로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욕망을 의미합니다. 심령의 가난이 무엇이며 내부의 죄로 인한 애통이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나서 우리는 당연히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기를 소원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적극적으로 성결해지기를 소원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이 이상 더 훌륭히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격과 행동의 의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줄이고 목말라야만 한다. 그렇게 명백하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양용희 교수님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마태가 제자들의 열망의 대상으로 제시한 의는 예수님의 메시아적 통치의 선물로서 제자와 하나님 사이의 새로운 인격적 관계에 의거하여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을 지칭한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제자들의 특징은 자신의 삶과 관계 가운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적극적으로 고대하며 기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자가 실제로 그처럼 의에 굶주리고 목말라 할 때 그것은 자신의 제자 신분을 확인해주며 그러한 사실 확인은 그에게 행복의 요건이 되는 것이다. 제자가 실제로 그처럼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할 때 그것은 자신의 제자 신분을 확인해주며 진짜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확인해주는 거니까. 의에 대한 갈망, 의로워지고 싶은 마음, 이게 없으면 그리스도인에서 신분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 확인은 그에게 행복의 요건이 되는 것이다. 뭐 때문에 기뻐하는가? 뭐 때문에 즐거워하는가? 잘 먹고 잘 산 거, 돈, 명예, 권세, 쾌락, 세상 부귀 영화가 다 여러분 일장춘몽 같은 거예요. 꿈 같은 거예요. 그게 미래의 그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고 미래의 그를 배를 채워줄 수 없어요. 근데 성공해서 뭐 했다고? 잘 돼서 뭐 했다고? 결혼 잘해서 뭐 했다고? 유명해져서 뭐 했다고? 왜 그런 걸 목표로 사는가? 그런 거는 덤으로 와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덤으로 와야 되는 거지. 왜 불신자처럼 그걸 목표로 사는가? 그걸 목표로 사니까 그것도 못 얻는다는 거야. 그걸 목표로 사니까 그것도 못 얻고 결국 영원히 지옥불에서 뒹구르게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행복해야 하는가? 돈, 명예, 권세,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됨으로써 의의 배부름을 얻는 것에서 행복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고, 믿습니까? 돈 많이 쌓아놓고 안정감을 느끼는 게 아니고 돈이 어떻게 자기 영혼을 보호해줘? 이 땅에서 잠깐 유익할 뿐이지. 여러분,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의로 배부름을 얻는 데서 안정감을 느끼고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도 거기서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도 거기서 느끼고 내 영이 행복하면서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걸 누리면서 또 행복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이 앞에 것이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말라가지고 배부름을 얻음으로써 채워짐으로써 내 영이 행복하고 기뻐야 되는 거지. 이 행복이 없이 돈, 명예, 권세 이런 것만 가지고 행복한 거는 가짜 행복이고 그거는 일시적인 행복이고 빼앗길 행복이고 영원히 불행하게 될 행복이고,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얼마나 절대적이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몇몇 학자들의 의에 대한 해석을 소개해 준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의 문맥에 의하면 팔복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4장 17절에 의해서 보니까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회개하고 믿은 사람들. 근데 정말 회개하고 믿은 사람들의 관심이 단순히 사회적인 정의란 말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내세를 위해 사는 사람이지 잠깐 지나가는 이 땅에 사회적인 정의에 꽂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에 전혀 무관한 건 아니고 일정 수준 관심을 가질 수는 있어도 이것이 신자의 특징으로 나열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불신자들도 가지고 있는 특징이 되는 거예요. 또 팔복은 뭐예요? 팔복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즉 어떤 사람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인가? 팔복은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다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팔복이에요. 즉 궁극적인 구원의 조건까지도 보여주는 것이 팔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회적인 부조리 때문에 탄식하고 완전한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이 또한 구원받는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구원과 여러분 직접적으로 연계시키는 것은 누가 봐도 굉장히 어색한 것이에요. 그건 맞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산상수훈의 초점이 뭡니까? 산상수훈의 초점은 의입니다. 의. 산상수훈의 핵심 주제는 의예요. 산상수훈의 초점은 사회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에는 그래서 의라는 개념이 막 정기적으로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다. 믿습니까? 또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능가하는 의를 지닌 자들이다.
그 다음에 6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다. 바리새인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사람이다. 또 6장 33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줄 것을 믿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세상에 관심 가진 자가 아니야. 먼저 하나님 나라가 관심이야. 먼저 천국에 관심이야. 먼저 구원이 관심이야. 먼저 천국 가는 것이 관심이야. 나그네야, 행인들이야, 본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 이거를 듣지만 말고요, 지금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 보라고. 나는 정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인가?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구원이 먼저인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부를 구하고 돈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성공 구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리스도인은 뭐에 꽂혀 있는 사람이냐? 의에 꽂혀 있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은 뭐에 꽂혀 있냐? 하나님 나라에 꽂혀 있고. 그리스도인은 뭐에 꽂혀 있느냐? 의에 꽂혀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원하고 의롭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 의롭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산상수훈에는 의가 계속해서 나와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의가 사회정의가 아니잖아요. 여기 의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지만 이게 사회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의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때문에 저는 이 구절에 나오는 의가 사회정의가 아니라 신자들의 성품과 생활에서 나타나야 될 의가 분명하다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여러분, 줄임과 목마름은 육체의 기본적인 욕구일 뿐만 아니라 매우 강한 욕구입니다. 여러분, 식욕이 강한 욕구예요. 목마른 것도 강한 욕구예요. 수년 전에 제가 여름에 폭염경보특보 35도 막 이럴 때 그냥 막 팍팍 찌는 때인데 산을 갔죠. 너무 더워. 막 그런 날은 막 산에 가면은요, 산에 이렇게 특히 오르막길 오르면 쓰러질 수도 있겠다 싶어. 쓰러져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 그렇게 더워요. 옷은 땀으로 싹 젖어. 속옷까지 땀으로 그냥 완전히 싹 젖어. 땀을 막, 그런 날은 비 오듯이 흘려. 그러고 산을 간다고요. 그때 결정적인 게 물 가지고 오던 사람이 따라오다가 그냥 돌아가 버렸어. 그래서 내가 돌아가실 뻔했어. 덥고 목은 마르고 그냥 목이 날파리 막 살인 찐뜨기는 달겨들고 막 너무 힘든데 물이 없잖아. 그러고 그런 상태로 산을 4개를 넘었어. 얼마나 목이 마른지 물이 있어야죠. 보니까 산에 계곡이 큰 계곡들이 아니라서 물이 없어요. 산에 계곡이 작은 계곡들 있는 데래 가지고 물이 그냥 꾸정물이 흐르더라고. 흙탕물 같은 거, 꾸정물 같은 게 조금 흐르더라고. 근데 그거를 4번을 마셨어. 아니 목이 마른데 뭐 어떻게 그거밖에 없는데. 야, 여러분, 이 목마름의 욕구라는 게 엄청 강력한 겁니다. 꾸정물도 마실 수 있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물 부족 국가가 아니라서 그렇게 정말로 목마를 때가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굉장히 다르죠. 제가 전에 이스라엘에 갔는데 계절을 잘못 선택했어요. 그 한여름에 갔는데, 야, 얼마나 더운지요? 얼마나 더운지 몰라. 우리나라 같은 더위가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찜통 속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더워요. 사람들은 성지순례 갔다가 부러워하는데 우리는 다 그 사람들 부러워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목마르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더운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목마른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떼학볕에 6시간 동안 달려가지고 내가 목마르다 할 때 그 목마르다는 게 그게 얼마나 예수님이 고통 중에 그게 말씀하신 것인지, 그게 여러분 정말 심령에 깊이 와닿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했어요. 당시 팔레스틴에서는 줄이고 목마른 것이 일반적인 것이었어요. 물도 귀했고 또 여러분 때로는 식량이 너무나 부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을 이용하신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우리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 이 팔레스타인을 배경으로 생각해야 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너희가 얼마만큼 의에 줄여야 되는지, 너희가 얼마만큼 의에 목말아야 되는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게 무슨 우리나라 사슴이 뛰어다니다가 뭐 계곡물 시원한 물 마시고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그냥 황량하고 사막 같고 떼약 버시고 너무 덥고 너무 목마르고 그냥 죽기 살기로 물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목마름이 그런 필사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나, 여기 생명이 달려있잖아. 여기 죽고 사는 게 달려있잖아. 여기 생사 멸망과 영생이 달려있잖아. 그리고 이거를 필사적으로 원하는 거야. 필사적으로 의로워지기를 원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도 의에 줄이고 목말랐는데, 나는 정말 의를 갈망했는데 왜 원하는 만큼 의로워지지 않지? 왜 그렇게 의로워지지 않지?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 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느 정도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내가 어느 정도 의로워지기를 원하고 갈망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필사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마스 와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육적인 사람의 반론. 그는 말하기를, 나는 의를 갈망했지만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 토마스 와슨이 뭐라냐면, 당신의 말은 당신이 줄였으나 만족함을 얻지 못했다는 것인가? 아마 하나님이 당신의 줄임에 만족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하나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말을 통해서 기대하신 분은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정도로 필사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랐으면 반드시 배부름을 얻었을 것이다. 믿습니까? 스미스 위글스워스도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거룩함을 간절히 사모할 때, 청결하려고 참으로 원할 그때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과 저주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킬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근데 이게 없이 되나요? 정말 우리가 의로워지기를 갈망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되풀이하여 굶주린 자들에 대한 그의 약속을 말씀한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만약 우리가 부진한 성장을 의식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우리의 욕구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단순히 줄이고 목마른 것만으로는 배부름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단순히 줄이고 목마른 거로는 배부름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진짜 그리고 충분히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배부름이 옵니다. 그러면 진짜 그리고 충분히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것에 대해서 잘 설명한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존 웨슬리는 정말 어떤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인지를 세 가지로 정리해서 설명을 굉장히 잘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복이 있다 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첫째로, 줄이고 목마른 것은 인간의 모든 육체적 욕구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육체의 기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사모하는 의에 대한 영혼의 기갈은 모든 영적 욕망 중에 가장 강렬한 것으로서 이 욕망이 우리 가슴 속에서 일단 싹 트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 지음을 받으려는 일념의 다른 모든 욕망을 삼켜버립니다. 둘째로, 우리가 한번 굶주림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 느낌은 더욱더 증대하여 음식물을 구해 배를 채울 때까지 가만히 있지 않든지 그렇지 않으면 죽든지 두 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단 생기기 시작했다면 이 영적 욕구에 대한 열의는 식어지지 않고 더욱 가열되어 이 욕구가 충족되기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시간이 지난다고 갈증이 없어지나? 점점 더 심해지지. 그죠? 죽을 때까지 물을 찾게 되겠지. 사슴이든 사람이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셋째로는 기갈자에게는 음식물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갈자에게 음식물 이외에 화려한 의복과 금은 보석이나 높은 명예나 모든 좋은 것을 줄지라도 이것들은 그에게 대수롭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 내가 죽겠으니 라고 할 것입니다. 의의 기갈자도 그렇습니다. 그에게 있어 의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부귀 영화를 다 준다 해도 그런 이런 것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 사랑을 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뭔지 너무 잘 표현해주고 있지 않나요? 토마스 왓슨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줄임은 음식 말고는 아무것도 만족하게 해줄 수가 없다. 배고픈 사람에게 꽃 음악을 가져다 주어보라. 재미나는 이야기를 해주어보라. 음식 말고는 아무것도 그를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 바질의 표현을 빌린다면 줄인 영혼은 줄여서 찾는 것을 차지하여 즐길 때까지는 거에 미친 듯이 마음을 가누지 못한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마이클 위클슨도 이렇게 말했어요. 줄이고 목마른 자는 매우 궁핍한 상태에 있다. 그들은 체험을 받지 못하면 죽고 말 것이다. 의에 갈망하는 자의 열망도 그러하다. 아무튼 우리 여러분 필사적이어야 됩니다. 그냥 뭐 간절히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돼. 필사 죽느냐 사느냐에 영생이 달린 거야. 필사적으로 그를 갈망해야 돼. 믿습니까? 필사적으로 그를 갈망하고 필사적으로 은혜를 원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책들을 읽다 보니까 이 의에 대한 줄임, 의에 대한 목마름에 관한 여러 글들 중에서 제 마음에 가장 이렇게 심금을 울리고 제 마음의 심령에 가장 깊이 와닿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여종인 캐더린 쿨만의 글이에요. 캐더린 쿨만의 글. 캐더린 쿨만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가장 깊은 열망으로 하나님을 구하기 전까지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찾는다고 발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것을 보아왔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찾고 구하는 바로 그것을 얻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기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진실로 찾기 원하는 것을 삶에서 찾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본성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목마르다는 것은 강한 표현입니다.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께 목말라 할 때 그는 하나님으로 충만케 됩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찾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에게 매우 실제적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인생에서 내가 전 존재를 다해 하나님께 절규하지 않았던 때를 한순간도 생각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충격이더라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캐더린 콜만을 그렇게 위대하게 썼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육체적인 배고픔을 화제로 삼습니다. 나도 육체적인 배고픔으로 음식물을 필요로 해왔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나는 진리를 화제로 말씀드립니다만 영적인 굶주림보다 더 심한 육체적인 굶주림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여기 또 한 번 우리를 놀라게 하죠. 나는 진리를 화제로 말씀드립니다만 영적인 굶주림보다 더 심한 육체적인 굶주림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충격이고 큰 도전이 되는 고백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느 정도 시도하다가 적당히 시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캐더린 쿨만을 본받아서 육적인 줄임보다 더 심한 줄임, 육적인 목마름보다 더 심한 목마름을 가지고 의를 사모해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의의 배부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랐는데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고백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냥 적당하게 줄이고 목말라서 그래요. 필사적인 목마름, 필사적인 줄임, 필사적으로 음식을 찾는 것, 사막에서 필사적으로 오아시스를 찾고 필사적으로 물을 찾는 것. 여러분 의를 그렇게 찾으려는 것이 하나님도 그렇게 찾고 의도 그렇게 찾으려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사모하려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원하려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갈망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누구도 빠짐없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반드시 의로 배부르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믿으시기 바라고 반드시 그렇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다고
거듭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뿐만이 아니라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충분한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오늘 마태복음 6절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누가복음 1장 53절에도 보면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여러분, 토마스 와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헛되이 사모하도록 버려두시지 않는다. 에이든 토저 박사는 어떤 사람이건 그가 원하는 만큼 경건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 이게 이제 유명한 말이 됐어요. 우리가 물을 마셔도 목마른 만큼 마시잖아요. 음식을 먹어도 배고픈 만큼 먹잖아요. 어떤 사람이건 그가 원하는 만큼 경건해질 수 있다. 어떤 사람이건 그가 원하는 만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 또 여러분이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람 잔 레이크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가진 영혼의 갈망은 반드시 만족을 얻고 틀림없이 충족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깊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하나님의 깊은 것을 경험한 사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깊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이드 존즈도 장담하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면 여러분은 배부를 것입니다. 이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사모한다면 여러분은 이 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했던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배부름을 얻는다 그러는데, 우리는 나름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데 왜 배부름을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던 죄를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필사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필사적일 수밖에 없어요. 천국 지옥을 나누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 진짜가 되느냐 가짜가 되느냐, 그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필사적으로 의롭게 되기를 원해야 됩니다. 의를 갈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필사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하나님은 100% 반드시 우리가 갈망한 만큼, 우리가 원한 만큼, 믿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갈망하고 원한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다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사랑으로 풍성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갈망하면 누구도 예외 없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실제로 필사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다 의로 배부름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건데요, 제가 인터넷 뒤져보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이런 가사의 노래, 오늘 말씀하고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강대강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얻지 못했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성령을 얻지 못했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의의 배부름을 얻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너무 건성이었고 내가 너무 게을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 여기에 생과 사가 달렸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달렸습니다. 영생과 멸망이 달렸습니다. 주님, 이제 제가 필사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제가 전과 다르게 필사적으로 의를 갈망합니다. 필사적으로 의를 원합니다. 필사적으로 의를 구합니다.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의가 피와 같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 배부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